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봉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따라서 그를 신뢰하는 그런 행동이고요. 또 찬양이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진정한 이 시대의 찬양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 원장 김중옥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사실 찬양에 관련된 또 목사님을 모시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부족한 전제하에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자격이 없었던 걸로 네. 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네.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 뵐 때마다 겸허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목사님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원. 네. 이게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입니까? 네, 원래는 카라 워십이라는 호칭을 갖고 네. 있었는데 또 이 카라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좀 생겨나고 네. 또 구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됐어요. 삼위일체라는 뜻을 가진. 네, 삼위일체. 네, 카라는 그리고 어떤 뜻입니까? 기쁨. 그러니까 워십 신학원. 네네.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기쁨으로 워십 예배드리는 네. 찬양하는 예. 그런 신학원 예. 그런 학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경배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면 이 신학원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저희는 2004년에 네. 제가 개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기관에서 훈련을 받다가 네. 독립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와서 2004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네. 계속 열심히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배출된 그 신학원 출신 학생들을 대개 세하려 본다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예전에는 몇 사람이 우리 신학원에 있지 하고 머릿수를 세웠고 네. 또 몇 사람이 졸업을 했지 이렇게 세웠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많은 시간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은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는 오직 네, 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어떠한 제자든지 끝까지 지켜보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네. 제가 받음으로 인하여 네. 숫자는 세지 않겠다 어떤 뭐 생각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네네네. 주님이 보내주시는 알고, 사람을 네. 정말 알곡들로 만드는 게 네네네. 이제 사명의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이 신학원은 되게 몇 년 과정입니까? 정식으로 4년. 4년. 네. 그러면 방학 빼고 1년에 뭐 한 7, 8개월 공부하고 4년을 공부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저희는 좀 특별한 게 네. 방학, 여름, 겨울 네. 이렇게 쉬고 보면은 몸이 쉬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거의 한두 주, 2주 정도만 아주 더울 때, 아주 네. 추울 때, 그때만 쉼을 가지고 네. 계속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과 네. 또 몸 찬양. 여러 말들이 있죠. 네. 그 용어를 이 춤하고 관계되는 드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규정이 없고 본인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 정식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조금 질서 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신학원에 입학해서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원에 입학해서 4년 동안 되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전에는 제가 배운 방식을 통하여서 그렇게만 해야 한다 생각하고 네. 답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경험을 하면서 우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합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가장 그 네네. 기본적인 예, 예. 그런 그런 태도를 기본과 함께 배우는군요. 네.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변화되는 거.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채워야 하는지 이런 모든 과정이 1, 2년으로 되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년, 5년이라는 시간은 정해놓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네.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4, 5년, 6년, 7년 돼도 네. 제자리를 걸음하는 분들이 있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환경, 여건, 계획이 달라서 네. 4년이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네. 사용하시는 거는 네. 주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 또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권면은 하고 또 스스로가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네. 어쩔 수 없고 네.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 선택이 아니라고 그럼 생각해요. 일주일에 며칠을 갑니까? 일주일에 보통은 다 한 번씩 1회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 네. 일주일에 하루. 네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2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FEBC 초대석 카라 워십 신학원장이신 김중옥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이 카라 워십 신학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선호하는 제자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희망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네. 기도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네. 리더에 대한 존경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순종을 바탕으로 갈 수 있는 열정. 네. 그러나 열정도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낼 것 잘라내고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네. 이 시대는 준비된 일꾼이 이제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에 네. 순종할 줄 네, 아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네. 이 신학원에서 찬양과 네. 또 제반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을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쉬운 길은 분명 그렇죠. 아니라고. 4년 동안 찬양에 관련된 것을 4년, 5년 배운다고 하는 것, 그 끈기가 대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네. 지금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은 음. 늘 항상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네. 이런 것이 늘 항상 숙제로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리키는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네. 주님을 향한 특별한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도 크지만 저들도 위대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많이 깨닫게 되고 네. 서로 공유하며 배워가는 연합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이 있는. 그럼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 찬양 워십 또 이걸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일찍 시작한 거는 아니고 네. 39에 늦둥이를 낳는 바람에 봉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열심히 또 봉사하다가. 그럼 늦게 시작하셨는데 네네.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동기는 많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세대에는 IMF 터짐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네.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를 갖게 됐고 또 낳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지 수십 년 전에 제가 네. 찬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정말 여자가 한다는 건 참 행복하겠다. 찬양 무용을 예, 보면서 그렇죠. 워십이라는 네, 워십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천국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네. 제가 그런 공고한 속에서 저희 가족, 그러니까 형제, 부모를 통해서 미리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주위 몰입하도록 환경을 네. 가족들을 통하여서 네.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네.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의 의지가 아니라 떠밀려서 갔던 네. 경우라고.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카라 워십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원 원장이신 김중옥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그 워십 이제 신학 이쪽에 입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고 후 그리고 또 학교를 이런 신학원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게 대단한 용기 또 준비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았죠? 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항상 부담처럼 네. 왔고요.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채워야 했고 또 제자들 또한 성장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에 다 특별한 리더들이고 특심이고 그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럼요. 예, 당연히 갖춰줘야 할 부분들이고 스스로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가야 한다라는. 네. 그런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와 관련된 사역들이 사실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신학원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가야 하는 걸로 알고 네.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네. 지금까지 그럼에도 가고 불구하고 있어요. 가고 그리고 있고. 기적은 그런 데서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 4, 5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긴 훈련 기간 동안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는지 그건 궁금한데요. 어찌 보면은 가정사를 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찬양하다 보면은 네. 찬양 드리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오픈을 하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감췄던 것을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오픈 속에서 무엇을 나눠야 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통 어떤 숙제처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네. 서로 애씀과 기도함과 기대함과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 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뭐 여러 문제를 갖고도 오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 나가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죠. 트리니티 카라워십 신학원과 같이 찬양, 몸 찬양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 되나요? 이제 어떻게 현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죠. 많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너무 분별할 수 없이 네. 많아진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 11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해 오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제자 중에 정말 가장 감동이 있었던 그런 간증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감동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해가 됐든 본인의 어떤 뜻에 합하지 않았든 이별을 했던 제자가 네. 그 아픔을 계속 제가 그 해소가 안 돼서 네. 제가 또 사람을 한 번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네. 남 모르게 울 때도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오해라는 건 그렇고 힘든 과정 중에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는 그것처럼 그렇죠. 네. 그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네. 없었을 참고 것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네. 그 부분이 저는 그 굉장한 부분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네.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네네 그런 부분. 1년에 공연은 대개 몇 번 하십니까?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뭐 찬양을 네. 드리는 곳에 왜 분별을 뭐 구별을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경배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떠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뭐 어떤 뭐 심미적인 거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끝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서라. 찬양은 예배 중에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중에 경배고 예배지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않기를 제 마음의 다짐 또 애써 왔지만 그래도 더 구별을 해야 된다. 이 시대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대략 공연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사실 그런 거는 헤아려 보지를 그렇죠. 네. 예. 그저 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예, 그냥 열심히 뭐 하시고. 저는 그냥 드리면 그날로 네. 잊어버리는 네. 네. 근데 이제 11년 동안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공연도 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공연의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 마음에 네. 깊게 기억되는 부분들은 네. 보통 이제 사역들은 늘 항상 다니기 때문에 네. 항상 같은 면들을 보게 돼요, 네. 사실은. 근데 예술제는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1년을 준비하고 그날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예술제라는 말씀은 1년을 발표회 보통 발표회, 종합 발표회를 보통 워십 말씀하시는 거죠? 페스티벌 네. 이렇게도 말하고 네. 예술제라기도 하고 그럼 다양하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저희 그럴 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저로서는 정말 감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술제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1년을 준비한 것이 네. 결실을 맺을 때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네. 그러면 변화들을 많이 느끼시고 어려울 때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 열어야 될 것인가 내가 포기할 것인가 네. 세상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중에 계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한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네. 모습을 볼 때 예.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네. 드리는데 주의 종이 내가 왜 이걸 포기하려고 그러면. 했지? 이런 부분들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적인 것은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은 정말 처음 보는 분들도 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런 예술제 이런 거라면 언제든지 나는 초대하고 또 올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오겠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러면, 짧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러나 예술제가 성경에 이제 굉장히 그 다윗이 온 몸으로 네. 정말 부끄러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온 몸으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찬양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트리니티 카라 워십 신학원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신학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준비된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자기 주장이 없는 네, 네. 겸허함. 예. 네,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불협화음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겠다라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죄된 모든 습관이나 행위들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네. 버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네. 기도하는 사람, 네. 성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겸손해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결, 겸손, 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크리스천 사역자들 모두에게 네. 적용되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책임감 있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선택은 포기가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준비된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다면 훨씬 많은 발전과 영적 체험을 또 하면서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취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한 성장을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런 기쁨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찬양과 또 찬양 무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네. 또 학문적으로 네. 제대로 배우고 싶길 원하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주시는 어떤 덕목, 말씀 주신 덕목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덕목을 가진 분들이 좀 찬양을 제대로 배우는데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11년 동안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학원을 잘 이끌어 오신 참 목사님의 그 열정, 그 헌신이 정말 이 어려운 한국 교회에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꿈과 비전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질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면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무료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로자가 되고 싶어요. 네. 감히 그럴 수 없지만 물질 때문에 못 배우거나 물질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한번 열어주고 싶고 네.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네. 살다 가고 싶어요. 네. 정말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원장님의 제자가 되면 네.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너머의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좀 나눌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될 줄 네. 믿어요. 그렇게 네. 했으면 네, 오늘 FEBC 초대석 트리니티 카라 신학원 원장이신 김중옥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데 크게 또 아름답게 소용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